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덧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첫눈이 내린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수고한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찬양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개 주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느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누구를 먹이고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었어야 돼요. 문제가 나갈 거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명명된 곳. 그러니까 사르밧이 곧 신약에 와서는 사렙다예요. 유리와 염료, 금속 재련 산업을 주종으로 다루고 있던 곳이었으며 그랬기에 그 이름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도 녹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를 녹여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염료도 이렇게 녹여야 물감을 이렇게 색을 칠하고 그래서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 사르밧인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함을 이상히 여기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아직 문제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얼굴에 긴장하고요. 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용인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선지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르밧이 신약에 와서는 사렙다라고 불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또 성경 전체에서 이 사렙다라는 지명이 거론된 것은 오직 한 곳.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명 중에서 하필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 집에 거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명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대전이 사방팔방으로 뚫려있는 교통의 중심지고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전 그러면 뭐
나오다가도 대전 나올 수 있고 뭐 가라국수 나오다가도 대전 나올 수 있고 성심당 나오다가도 대전 나올 수 있지만 좀 외진 곳, 다른 곳, 뭐 진도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지명 중에서 이 하필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집과 연관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따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곳이 아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고 사르밧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에게로 가서 음식을 먹고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 응? 사울? 아니, 선지자 중에. 그쵸? 요나. 요나. 스테디 가르치기야, 가르치기. 응. 믿음이도 알고 있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응. 이제 물론 이제 현지가 말한 것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예언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흉흉해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가 3일 후에 이 요나를 토해낸 뒤에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강제로 갔으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가 큰 낭패를 겪은 제가 자주 말했던 선지자 있어요. 힌트. 열왕기상 같은 본문과 같은 열왕기상에 나와요. 앞쪽에 나와. 힌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얘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선지자. 맞아요. 우리 최입장님 맞추셨어요. 현재 한동안 엄마가 정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태어나서 너가 제물로 바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뼈가루를 뿌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거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고 여로보암이 야 고생했어 먹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좀 줄게 그랬는데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델에 살던 말도 안 되는 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고했다고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 그래갖고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돼요? 아니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 늙은 할아버지가 음성이 변하더니 영화 찍어 아니 호러 영화야 공포 영화야. 내가 너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마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자가 물어서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 곁에 서 있고 그 선지자가 탔던 나귀도 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잡아먹든지 사람이 먹기 싫으면 옆에 나귀라도 먹어야 되는데 나귀도 옆에 앉아있고 사자도 앉아있고 사람은 죽어있고 그 소식을 듣고 들은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시체를 거두는데도 사자가 해코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이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고 생각들 하시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순종하고 따르시나요? 다들 뒤를 알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지. 예, 우리는 보통 아멘 하죠. 이렇게 전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속에서부터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너무 싫은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냐고.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속에서부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억지로 가긴 가고 어쩔 수 없이 하루길에 3일이 걸리는 니느웨에 하루길을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말씀이 끝까지 동의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힘든 그런 말씀이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멘 합니까? 그래도 순종하실 거예요? 또한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은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하늘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웰리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매님 어머님은 하늘에 계신가 봐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수하고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사건 목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거짓 영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야만 이런 분별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껏 어렵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것이었고 시돈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계속 제가 사르밧이라고 안 하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반복했잖아요.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사르밧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자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르밧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시돈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돈이 어느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걸 알아맞히면 진짜 엄청난 건데. 응? 아니에요. 힌트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아니,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시돈이에요. 뭐? 이세벨. 맞아요. 우리 현지 진짜 어려운 거였는데 맞추네. 깜짝 놀랐네. 예, 잘했어요. 이 시돈은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자 친정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숭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이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유대교로 치면 어디? 예루살렘 같은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는 등하불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까이 있는데 도리어 더 잘 모르고 못 찾는다는 뜻을 썼을 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밑에 있는데도 못 찾고 막 멀리서 찾다가 나중에 이게 여기 있었어? 그런 경우를 말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셔서 그들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시돈에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재밌는 분이신데도 반해 그렇게 엘리야를 찾고 죽이고 싶었던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자 친정인 시돈에 거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그것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안전한 큰 집에 안전가옥 같은 데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극빈자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하고 잘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굳건히 믿고 붙들어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솔직히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그곳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곧바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가지러 가는 과부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엘리야 선지자도 좀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간을 본 것 같아요. 물 좀 줄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반응이 순종적이네. 가는 길에 떡도 좀 갖다 줄래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이며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과부예요. 과부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요? 남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부인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오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에 응한 것. 더더군다나 이때는 물을 달라고 하니 물을 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펴 있었던 요단 앞 그리시네가의 물도 말랐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귀한 때에 물 한 모금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현지가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남자가 저기요 물 한 잔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물 갖다 주기가 쉬워요? 이 사람 뭐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교회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경계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대단했던 거지. 근데 성경에는 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어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줬어. 응? 그렇죠. 수가성 여인 그것도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보다 창세기 나오는 이사 아내를 알기는 아는데 지금 대답해 드릴게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 다윗이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처녀를 구하는데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타온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기도드렸던 대로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마시게 떠주고 1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숫자, 낙타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 많은 물을 떠다 줄 정도로 뭐예요?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품이 참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보다 그 성품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아까 우리 믿음이랑 우리 테디가 말했던 것처럼 라헬도 그렇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도 우물에서 남편감을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들은 물을 마시게 했던 게 아니라 야곱과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마시도록 도와준 그런 이야기죠.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요구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에게는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지금 너가 나에게 물을 주어서 마실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가 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려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는 그냥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는 자기가 대낮에 물을 길러온 것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임을 잊은 채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으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에 담겨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나 갇혔을 때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마음으로도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 누가 힘들어 보여. 그러면 도와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손님이 찾아오고 그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면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물이 귀할 때 와서 물을 달라고 해서 그 귀한 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 떡도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건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는요, 친절하고 예의 있게 지금의 사정과 형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과부지만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한다고 우리 TMI라고 하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었던 누구처럼 주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하다. 이 여자는 과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있는 걸로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구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엘리야 선지자는 욕을 먹어도 쌉니다. 야, 보면 하나님의 목사님들 너무 뻔뻔해. 응? 아니 그걸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하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당장에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르밧 과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준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강경하고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이요, 하필이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와서 누군가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걸 거절하면 마치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그랬다가는 더 비참하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왜냐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할 때도 있죠.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한 것은 그 말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3년 6개월이란 오랜 기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타부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어디예요? 시돈 땅이에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있었으니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믿는 곳에서 믿음이 좋은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같이, 이슬람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곧 죽음과 연관되고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 곳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이하에서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아프고 상한 마음을 통해하던 한나는 당시 살이 찌고 비둔하며 눈이 어둡고 자식 교육에도 실패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습죠. 자기 체중도 관리 못해갖고 살이 저렇게 띠룩 쪄갖고 의자에서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저 사람,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엘리 제사장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결심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조금 남은 가루뿐이요, 겨우 한 번 먹고 나면 없어질 기름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재정의 상태가 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절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절실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과부라고 해서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왜 내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저 같으면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해도 되나? 괜히 사기당해서 마지막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사르밧 과부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결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딱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항상 선택권을 주세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믿음으로 믿고 따라올 것인지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드셨냐고. 그거 만드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만들지 말았으면 죄도 안 졌을 테고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느라 고민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놀고 빨가벗고 돌아다닐 텐데 왜 그러셨냐고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셨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도 그냥 로봇 만들지 않고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AI로 자꾸 지능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선택하고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든지. 여호수아에서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강 저편에 우상을 섬기든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지 택하라. 믿고 순종하여 남은 것을 다 드릴 것이냐? 남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냐?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이나마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살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이셨고 살리셨고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먹이고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처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그 거북에 조금 남아있던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먼저 대접하였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고 책임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그 많은 과부들 중에 그 사르밧 과부를 택하셔서 그를 살리셨고 그의 아들을 구원하셨음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보처럼 사랑하며 순종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지 않을 거다.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조차도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